6장.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강한 손에 떠밀려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그는 강한 손에 떠밀려 그들을 자기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안심시키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알리지 않았다. 또한 나는 나그네로 머물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의 혹독한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내가 너희를 종살이에서 구해내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강력한 심판을 행하여 너희를 속량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의 혹독한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으나 그들은 모진 종살이에 지치고 낙심하여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하여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바로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거듭 명령하셨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다. 이들은 루벤 가문이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이다. 이들은 시므온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게르손, 고핫, 무랄이다.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림니,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 무시다. 이들은 태어난 순서로 본 레위의 자손이다. 아므람은 자신의 고모 요게벳과 결혼했는데 그녀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 네벡, 시글이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들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이인 엘리사바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이다.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가운데 하나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가문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이들도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이들도 모세와 아론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의 상황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다. 보십시오.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9장 12제자를 파송하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다루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잔뜩 준비하지 마라. 간소하게 하여라.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고급 여관도 안 된다. 적당한 곳을 찾아가 떠날 때까지 그곳으로 만족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나거라. 소란 피울 것 없다. 무시해버리고 너희의 길을 가면 된다. 제자들은 위임을 받고서 길을 나섰다. 그들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최신 소식, 곧 메시지를 전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었다. 통치자 헤롯은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옛 예언자가 출현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헤롯은 말했다. 하지만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 귀에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 궁금한 마음에 헤롯은 예수가 활동하는 모습을 볼 기회를 노렸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다. 예수께서는 그들만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 하는 말 근처로 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눈치를 채고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너그럽게 맞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또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말했다. 무리를 보내서 근처 농가나 마을에서 하룻밤 묵을 곳과 먹을 것을 구하게 해야겠습니다. 여기는 인적이 없는 외딴 곳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긁어모았지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저희가 직접 읍내에 가서 모두가 먹을 만큼 음식을 사오지 않는 한 그것이 전부입니다. 모인 사람의 수가 5,000명이 넘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50여 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여라. 제자들은 말씀대로 했고 곧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고 축복하신 다음 빵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따로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가까이에 있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무리가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것을 비밀로 하라고 제자들에게 경계하셨다. 베드로가 한 말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에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예상되는 일을 말씀해 주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와 너희를 인도하는 내 방식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모든 영광에 쌓여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더 부끄럽게 여길 줄로 알아라.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잘 알아두어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 말씀을 하시고 여드레쯤 지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는 중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눈부시게 하얘졌다. 동시에 두 사람이 거기서 예수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의 모습이 몹시 영광스러웠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에 취해 있었다. 그들이 깨어 눈을 비비며 보니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기념비 셋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비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구름 속에 묻히자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사라지자 그곳에 예수만 홀로 계셨다. 그들은 한동안 할 말을 잃은 채로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그들을 맞이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외쳤다. 부탁입니다, 선생님.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하나뿐인 제 자식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을 때마다 아이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격렬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뭅니다. 귀신은 아이를 때려서 검푸른 멍이 들게 해놓고서야 떠납니다. 제가 아이를 구해달라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으나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도 모르고 삶의 중심도 없는 세대여,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려오너라. 아이가 나오자 귀신은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격년을 일으키게 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시고 아이를 고쳐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크신 위엄에 놀라워했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마음에 두고 곰곰이 되새겨보아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마치 예수께서 외국어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당황한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께 묻지도 못했다.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유명해질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곁으로 데려와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아이를 나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세울 때가 아니라 받아들일 때 큰 사람이 된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너희의 영이다. 요한이 당당히 말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라. 그가 적이 아니라면 곧 우리 편이다.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오자 예수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은 그분을 맞을 곳을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로 갔다. 그러나 그분의 행선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번갯불을 내려오게 해서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옳지 않다. 그들은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아버지 장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이 아니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삶은 긴박하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라.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집에 정리할 일이 있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머뭇거리지 마라. 뒤돌아 보지도 마라.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는 없다. 오늘 기회를 잡아라. 23장 욥이 대답했다. 나는 잠잠히 있지 않겠네. 물러서지 않을 것세. 나의 항변은 정당하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는 없어. 공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만 알면 당장 그분께 가련만. 그분을 뵙고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분 앞에서 직접 나의 주장을 펼치련만. 그분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분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으련만. 그분이 나를 물리치시거나 힘으로 누르실 것 같은가? 아닐세. 그분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실 거네. 내가 올곧게 살아온 사람임을 알아보실 거네. 재판관께서 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실 거네. 동쪽으로 가서 찾아도 그분은 보이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흔적이 없구나. 북쪽으로 가보아도 자취를 숨기셨고 남쪽에 가도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것세. 나는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았네. 한 번도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모두 지켰고 그분의 조언을 따랐으며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네. 그러나 그분은 절대 주권자시니 누가 그분께 따질 수 있겠는가? 원하는 일을 원하실 때 행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분은 나에 대해 정하신 일을 빠짐없이 이루실 것이고 그 외에도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네. 그러니 그분 뵙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만 해도 두려워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낙심하게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벌벌 떨게 하신다.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 손을 눈앞에 갖다 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10장 친구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떠올려 경계를 삼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종의 상태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때 그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물속을 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바위에서 솟아난 물은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 바위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그들 대다수가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허를 찔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백성이 먼저 파티를 벌이고 그런 다음 춤을 추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떠들썩한 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서도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겨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독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불평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들과 유사합니다. 그들이 처음이라면 우리는 나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진하게 속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른 누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는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르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전락시켜 이용하거나 통제하려는 모습이 보이거든 할 수 있는 한 속히 그 모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제 나는 성숙한 신자들에게 하듯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십시오. 우리가 성찬 때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빵을 떼어 먹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럿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빵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조각조각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습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분의 모습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옛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 제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친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스스로를 여러분보다 못한 것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날은 주님과 잔치를 벌이고 이튿날에는 마귀들과 잔치를 벌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못한 것과 어울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면만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괜찮아. 하나님은 한없이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시잖아.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그분의 기준을 통과할지 일일이 따져보거나 조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무사히 잘 빠져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것을 행동의 근거로 삼으면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됩니다.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마다 우상에게 바친 것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땅과 거기서 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양의 다리도 땅에서 난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한 저녁 식사에 여러분이 가고 싶다면 가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음식은 무엇이나 드십시오.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에게 차려진 음식마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인지 일일이 추궁하듯 묻는다면 그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위이며 바람직한 영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이 일부러 이것과 저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입니다 하고 말해주거든 그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 음식이 어디에서 왔든 개의치 않겠지만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배하는 분에 관해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속 좁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 졸이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마음 편히 처신하겠습니다. 마음이 넓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식탁에 놓인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그런 내가 어떻게 남이 하는 말을 두고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내가 그 음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께서도 그 음식을 축복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여러분을 두고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드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를 지각 없이 행사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만큼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모든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